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영적 전쟁의 격전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생각의 격전지,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틈탈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정의 전쟁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장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터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박사가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인데요.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이 테일러 박사가 뇌과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90초의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90초의 법칙이 뭐냐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자극받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시기가 일어나기도 하죠.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 우리 뇌에서 이런 감정들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화학 물질이 혈류를 타고 온몸에 퍼졌다가 소멸되는 시간이 정확하게 90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나를 미치게 만드는 분노나 내 심장을 조여들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조차도 생물학적으로는 몇 초 만에 끝난다고요? 90초 만에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우 두려워요. 내가 시기가 불러 일어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생물학적으로는 90초 만에 다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90초면 소멸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죠? 낮에 들었던 직장 동료들의 어떤 상처되는 말 한마디가 밤에 잠자려고 하는데 귓가에 계속 맴돌아서 밤에 잠이 못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몇 달 전, 심지어는 몇 년 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그 일들이 오늘 내가 상처받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나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뇌과학적으로는 이미 90초 만에 다 끝난 사건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몇 시간, 몇 날, 며칠 혹은 몇 년 동안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90초면 끝나는 그 감정인데 우리가 그 감정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그 감정에 우리가 땔감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때 그냥 90초짜리 감정의 불씨 하나만 딱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유도하는 것은 그 감정의 불씨를 우리 스스로가 막 지피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감정 상태를 다시 한번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쉽게 파고드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의 감정입니다. 사단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뒤흔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를 뒤흔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뒤흔드는 것이 훨씬 더 파괴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사단 마귀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은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시간에 내 안에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찌꺼기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은 영적인 싸움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영적인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감정 가운데 믿음에 무너지도록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추대될 때 그는 나름 괜찮았어요. 외적인 모습도 괜찮았고 겸손했고
나름 괜찮은 왕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한 소절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했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노래 한 소절 때문에 사울의 감정이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불쾌감과 시기심과 질투라고 하는 불화살이 마음에 박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사울 위에 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단은 이 사울의 마음속에 솟구친 비교와 의식과 또 시기심이라고 하는 감정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울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정이 한번 장악되어 버리니까 사울이 평생 동안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생 허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감정이 장악되어 버리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평생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치밀어 오르는 대로 분노를 쏟아내게 되고, 낙심이 찾아오면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불안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가 의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정의 싸움에서 패배하면 영적 삶 전체가 마비되고 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의 전쟁터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나에게 주신 건가, 아니면 사탄이 나의 영혼의 상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감정의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떤 한 목회자가 평안한 서재에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철저하게 치열한 격전지의 한복판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감정적인 위기 가운데 영적인 승리의 함성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그의 육체적인 상황이 어땠죠?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 교도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언제 교도소 사진이 뜬 적이 있는데 교도소 사진이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냉난방도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그런 현대식 교도소가 아니라 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습하고 어두운 감옥 안에 갇혀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그런 극도의 불안한 상태 가운데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매일 밤마다 차가운 쇠사슬이 자기의 살에 닿는 그 느낌을 겪으면서 그는 어떤 생각했을까?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복음 증거하느냐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의 결말이 이렇단 말인가? 어쩌면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외적인 고통보다 이 바울을 더 힘들게 했던 건 내적이고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교회 밖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사람들까지 함께 동요하고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기회를 틈타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떠냐면, 빌립보는 정말 바울이 피땀 흘려서 눈물 흘려가면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상황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들 통하여서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교회가 사분우열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 쉽지 않죠.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놓여 있고 또 내적으로도 교회 사람들의 배신과 여러 가지 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런데 이런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강조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교회 밖에 있는 자유민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기뻐하라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어떤 감정세포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감정이 좀 무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 감정을 사단에 내어주지 않는 영적 비결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을 맛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너희의 감정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 사람이 너희의 감정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는 말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놀라운 영적 비결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본문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각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인 것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픕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인간의 지각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법칙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렇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누릴 수 있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비난의 불화살을 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데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군대 용어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군대같이 로마 군대가 이 성을 철통같이 경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배치하고 초소를 세워서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우리의 감정의 전쟁터에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성곽과 같아요. 그래서 감정의 불화살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면 낙심의 화살이 날아오고 분노의 폭탄이 날아오고 또 불안의 독가스를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뿜어대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은 그 영적으로 날아오는 불화살 가운데 우리 마음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깨어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게 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는 군대가 되어서 이 모든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지각,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성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우리는 기쁜 일이 생겨야만 우리 마음이 평안할 것 같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사단이 염려와 두려움을 이끌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초소를 점령하려고 할 때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뢰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왜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죠. 우리가 왜 불안하면 우리 마음의 뿌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걱정할 거 없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들판에 펴 있는 저 꽃들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 계산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위에 둡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이 매일같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거를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 감정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감정의 주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놓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또 내일부터 거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감정의 전쟁터를 구체적으로 승리하고 또 방어할 수 있을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적용해야 되는 몇 가지 무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겁니다. 감정의 스위치가 켜질 때,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의도적으로 생각 정지 버튼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 시작할 때 어떻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이 감정의 화학 물질은 90초면은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낮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팩트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잘 때 생각하는 거죠. 누워서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그 이면의 것들까지 내가 더해서 우리가 더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우리를 망가뜨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가 이번 달에 나가야 되는 카드값이 결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야,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회사에서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잘리면 어떡하지? 불안의 시나리오를 소설 쓰듯 써내려가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런 거예요. 학생들도 우리가 얼마나 입시 경쟁, 또 얼마나 또 앞으로의 진로 가운데 청년들이 걱정하고 학생들이 걱정합니까? 그런데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대신에 염려를 계속 더해갑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생각 정지 버튼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차단하시는 겁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게 두지 마시고 그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아, 내 생각을 괴롭히는 사단의 공격은 멈출지어다. 내 생각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먼저 고백할 때 사단이 던진 이 감정의 불화살은 소멸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감정의 브레이크 버튼을 잘 밟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은 주님께 쏟아내는 정직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냥 감정을 억누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가져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그냥 이 감정이 골마버릴 대로 골문 채로 내 스스로 하소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놓으면 그건 넋두리에 불과하지만,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면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갖고 나아가면 해결될 기미가 없지만, 하나님께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무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자기의 감정을 잘 포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얌전하게 기도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점잖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난주부터 계속 느끼는데, 저 뒤에서 찬양하는데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은 사연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다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점잖게 기도하십니까? 울면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소리치면서 기도해야 정상인데 아직 견딜만 하셔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상황이면 갈급한 상황답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들한테 점잖게 보이려고 점잖게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갈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과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공동체의 울타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 감정의 전쟁터에서 주로 쓰는 전술 중에 하나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거나 낙심이 찾아오면은 사단은 귓가에 속삭이기 시작하죠. 뭐 교회에 나가봤자 별 볼 일 있냐, 저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아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위선자들이다, 혼자 조용히 쉬는 게 가장 편해.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외롭게 앓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백전백패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겹줄이나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질 수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혼자서는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그 감정의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울타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향해서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혼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같이 그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감정의 울타리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집사님 마음에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손을 맞잡을 때 그 거룩한 연대 가운데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권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환경이 주는 대로 그 감정에 사로잡혀 살겠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냐. 우리가 환경에 우리가 지배 당하도록 내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우리의 감정이 놀리도록 붙잡혀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마음을 통제할 엄두가 나지 않고 분노와 염려와 불안이 고개를 들고 우리 마음을 위협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안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의 화살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며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이 감정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